15장 중보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기다리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몰리는 영적 지도자 회의의 목요일 아침 순서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기까지는 20분가량이 남아있었다. YM의 창설자이며 총재인 로렌 커닝함과 현재 YM 국제선 사역의 총책임자인 돈 스티븐슨,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이 그 회의에 강사했다. 우리는 각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기도하려고 모였다. 그날 오전에 강사로 설 로렌을 위해 기도할 차례가 되자 나는 그를 위해 어떻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알고자 성령의 지시를 기다렸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기다렸다.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직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했느라고 설명했다. 이집트 YM이 책임자이자 우리의 통역을 맡은 조지프 파라갈라는 로렌과 돈을 회의장으로 데려다 주려고 도착했다. 나는 그날 오후 강의를 준비를 위해 남아있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투숙한 건물이 주차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으므로 조지프는 바깥에 2~3분 이상 차를 세워두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로렌에게 그가 지금 출발한데에도 그 결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다. 그는 기다리지요 라고 대답했다. 로렌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일에 참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가 그러한 사람인데 깊은 감사를 느낀다. 내 삶의 수많은 다른 경우에도 그랬던 것처럼 로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격려하며 계속해서 기다렸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시험의 기간이 지나자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메시지로 음성을 주셨다. 내가 오늘 지도자 한 사람이 내 앞을 지나게 하리라. 그를 주목하여 기다리고 나의 섭리를 놓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렌에게 전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배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 남자는 출발했고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일을 보러 갔다. 로렌은 그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주목하고 있었으나 주님의 말씀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오후 늦게 조지프에게 누군가 전화 한 통을 걸어왔다. 이 회의에 처음 이틀 동안 참석하였던 두 사람이 카이로에서 걸어온 것이었다. 두 사람이 카이로에 돌아가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파더 사가랴는 이 사가랴에게 이 회의를 보고하자 이번에는 파더 샤가라가 우리 세 사람과 조지프에게 금요일 저녁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셋은 그를 잘 몰랐지만 성령은 그에게 가야 한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귀한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를 찾아냈다. 파더 샤가라는 지도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전도하는 일에 있어 정말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같은 표적들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사랑과 연합의 줄로 엮어졌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주님이 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으며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몇 년 후 아나루 사다트 대통령 치하에서 파더 사가라가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감금되어 있는 여러 해 동안 중보 기도를 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따름이었다. 하나님은 카이로에서의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 그날 아침 주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분의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데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더 많이 굴복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분이신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다음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 하늘의 사령부에서 명령을 받은 때는 지루한 순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다양한지
나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고 또 매료시킨다. 우리는 하나님 기다리기를 배운 만큼 중보기도의 모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본성이 기다리는 일에 저항한다. 늘 빨리 서두르는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란 즐길 만한 여가선용이 아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다름과 같이 이야기한 이사야 시대의 백성에게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의지하여 겸손한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일정표에 따른 신호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손에 땀을 쥐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르는 훈련이다. 그런데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생활에서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지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기다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자 구하는 이들에게 상급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며 이것이 다시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 성품의 매혹적인 단면을 하나하나 알게 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른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던 것이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기다리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겸손히 기다려 오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추측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데 넘겨짚혀 생각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도를 방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슴 설레는 모험을 놓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울음이나 산고 또는 씨름이나 금식, 성령의 은사, 꿈, 환상, 마음의 그림, 성령의 감동, 생각 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로 아니면 침묵 등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런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찌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알 수 있겠는가? 그분을 충분히 기다리기 전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시간을 그분께 드리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하실 때는 다음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성령님은 그 역사를 예측할 수 없는 반면 그 성품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으나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말씀인 성경과 모순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으신다. 여럿이 모여 중보기도할 때 성령이 앞서 열거한 것 같이 드러나는 방법들로 운행하신다면 보통 모임의 지도자에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내적 증거가 있기 마련이다. 영적 지도자에게 당신이 받은 인상을 조용히 먼저 이야기할 수 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필요할 때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다른 이들에게 장애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또한 똑같이 매우 중요하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성령이 하시려는 일과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일, 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지는가에 달렸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내가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이 주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진리가 적용될 때 경건한 지혜와 행동이 수반된다. 하나님은 진리에 의지하는 모든 심령의 겸손과 믿음을 언제나 존중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분은 항상 어떻게 해야 그분 자신을 기쁘시게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대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조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다.
나는 중보 기도자인 어느 하나님의 여종에게서 이것을 예증해주는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조이자매님, 저는 당신이 북캘리포니아의 한 영적 지도자 회의에서 전해준 메시지의 결과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예화에서 당신이 한 무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강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우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이 즉시 순종하였고 그 결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금은 다른 상황이지만 저도 그와 비슷한 성령의 촉구하심을 받았으나 불순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저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설이 세워지고 있었고 중보기도 그룹이 월요일 저녁에서 그 강단 전체에 퍼져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일어나 현관문 앞에 누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이 건물 안에 어떤 더러운 영도 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의 5년 전의 일입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끝날 즈음 저는 그 예배에서 내 뒤에 앉아 계시던 한 목사님에게 이 일을 고백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교회의 기도 모임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저희 불순종을 고백하고는 우리 교회의 현관문 앞에 가서 얼굴을 대고 위에 언급했던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교회의 지도자에 속하는 두 여성이 우리 재직회 앞에 각각 자신의 간언죄, 한 사람은 5년 동안 다른 한 사람은 9년 동안 감추고 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러나서 결국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 두 분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늦어진 순종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에 놀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의 촉구하심에 우리의 단순한 순종이 미치는 영향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준다. 모험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주회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연습과 그에 따르는 상급을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추측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저의 존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언제나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려는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제 안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으며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